지난주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힘써 지켜나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습관처럼 남아있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들로 인해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이는 그런 우리 각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10,000달란트를 빚줬다가 탕감받은 자,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각 지체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셨나요? 저는 2025년을 섬겨주신 우리 부장님들과 지난 화요일에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식사 모임을 가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참 겸손함과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또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아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또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성장의 모습을 나는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나누는 그 대화 시간 가운데 분명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몇몇 성도님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교회에 있는 각 지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충분히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골치 아픈 일들,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상처받아서 그 일을 수습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목회 가운데는 벌어지는데, 한 주 한 주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일단 참 큰 축복이다, 너무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는, 그것을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헤이처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 확신 가운데 각 사람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도청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야겠죠. 그렇다면 금요일 본문, 우리가 도청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본문 7절과 8절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봤었는데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본문 7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알맞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저는 제가 어떤 택배를 주문해 놓고도 택배가 오늘 올 것이라는 문자를 받으면 굉장히 좀 설레고 궁금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정말 잘 온전히 배송이 됐을까? 뭐 이런 설렘들이 있고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알맞게 주셨다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궁금하게 짝이 없겠죠. 여러분, 그럼 과연 그 선물은 무엇인가 보면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이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의 선물이에요. 해당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과 하사품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도레아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이 궁금증이 다 해소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도래하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래하라는 의미의 어원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여줄 그 희생제물, 그 완벽한 희생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사하는 희생제사를 지내셨는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지내셨고 그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가, 즉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세요? 이것이 동의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가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그 수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이 좀 해소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인내하게 할 만한 그런 최고의 선물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 복음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쓰리쓴 인생의 질문들이, 그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나에게 이런 선물이 주셨는데 견딜 수 있지. 제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태 메시지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프로필 메시지가 제가 카톡에 써 있는데요. 이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래, 나 이 선물 받았는데 이 질문 따위, 이 고통 따위, 이 고난 따위 다 인내할 수 있어, 다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희생제물, 그 선물이 나에게 가장 큰,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심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모든 것은 분명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는 절대 꿈꿀 수도 없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너무나도 큰 사랑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지적으로 동의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이 좀처럼 해결되진 않죠. 우리 또 고달픔에 사무치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인내하게 할 만합니다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배송됐습니다, 이것이 네 겁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님, 그것만으로는 내가 다 인내할 수가 없네요, 그것만으로는 내가 뭔가 자유함을 느낄 수 없네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 우리만 인정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연약하지, 우리 연약하지,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또 아시겠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그 선물,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음을 주실 때, 단순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이야기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세트 메뉴라고 주셨어요. 단독 어떤 상품으로 희생제물로 받아 이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더 첨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그 선물 안에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 말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소유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한 인간으로 살게 함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도와준 그 놀라운 힘이 바로 본문 7절이 말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7절이 말하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표되는 그 복음이라는 그 소식, 그 복된 소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사랑으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래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힘마저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자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을 잘 알고 계셨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는 이미 알고 쭉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했나요? 인간으로서 두려움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완벽하게 믿음만을 보이며 살아가셨나요? 예수님도요, 그 사랑의 이야기,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뭘 느끼셨어요? 두려움을 느끼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이 고통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금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선물을 예수님께서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인내하며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예수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 그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고 그 힘을 소유했기에 그가 인생에서 걸어갈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들, 그 고난들, 회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이겨낼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무엇을 하세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지 못해서 고민스럽고 실망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 예수를, 사랑의 예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힘이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사용하셨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기증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치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SPN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셨던 것, 그를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계획을 믿으며 완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힘,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힘을 소유하셨기에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한 기억할 것은요,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누구에게 있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 사랑,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이 성령님의 도움이, 즉 그의 능력이 함께 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사랑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금일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벽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습관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진짜로 믿으신다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더더욱 기대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요,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별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와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느낄 마땅한 두려움을 느끼며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가능하다면 치워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야 그래 그 계획 느끼는 거, 그 두려움 느끼는 거 알아, 그 회피하고 싶은 마음 알아. 그런데 이 사랑의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잘 봐봐. 참된 자유함이 있어 라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에 결국엔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이,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때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이 공예배와 여러분의 가정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 사랑의 계획에 완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예배 자리로, 예배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나온 것은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믿으신다면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계획 또한 믿으시고 더 의지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 가운데에 어떤 두려움과 의심을 확신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한 질문과 간절한 고백을 쏟아내야 됩니다.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쏟아내셔야 돼요. 진짜게 치열하게 말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치열하게 질문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주님, 나에게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가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성령님은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우리가 안에 꽁꽁 감추고 있으면 성령님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원하시나요? 복음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경험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랬었지가 아니라 주님은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삶에 정말 찾아오셔서 죄로 물든 연약한,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정말 괜찮다고,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과 동시에 진짜로 나의 삶에 그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는 진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삶,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런 것이야 라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 정말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금일 본문 7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에게 치열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하셔야 돼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평안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이 모든 것의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기를 진정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이 그저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 좋은 어떤 글귀가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뒤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쓰러져가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놀랍고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기증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금일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7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경, 그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을 선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8절 한번 주목해 볼게요. 본문 8절도요, 7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7절과 8절이 말하는 선물은 성령님을, 둘 다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원어로 따지면 둘 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이 각각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효과로, 다른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진정으로 진짜 이거구나, 나의 삶에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면, 본문 8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목적이 좀 다른 거예요. 무엇을 조명하는가? 7절은 복음을 조명하고 복음을 내가 그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8절의 선물은 교회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그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더 나아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간절히 원하고 복음의 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감격스럽다, 이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해야 해요. 그렇다면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선물,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금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누군가는 목사로, 또한 교사로 준비시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준비되어지고 계세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 그냥 조용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만 드리고 후다닥 집에 가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자랑할 만한 대단한 신앙은 아니어도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무는 것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포로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된 존재로 다시 한번 제대로 형상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 새로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 그냥 그런 자로만 머무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에서 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얻었어? 그러면 너 그냥 교회 출석하라고 내가 그 능력 주고 구원한 거 아니야. 그냥 교회 출석하고 후다닥 가는 거, 물론 너가 회복의 과정이라면 잠시 그런 거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끝이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너를
교회에 사도로, 예언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여러 지체로 난 널 세우거든. 그런 목적이 나에게 있거든. 1차적인 목적이 난 그거였는데 왜 너는 거기에 머물려 그래? 그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로 인해 성도된 자들에게 주님은 직분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품고 계신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각 사람을 각자에 맞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에 맞는 직분을 매일 가지고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에 처해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 주님, 내가 이런 직분입니까? 그럼 내가 이런 직분에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한 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행정적인 부분인가? 봉사의 부분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친교의 과정인 부분인가? 아니면 나는 가르치는 부분인가? 아니면 친밀한 교제의 부분인가?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영적 리더십들과, 저를 포함한 영적 리더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긴밀하게 소통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각자의 은사에 맞는 섬김을 보이므로 우리 이 헤이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고 힘쓰셔야 합니다. 이러한 온몸으로 전하는 사랑, 즉 마음과 몸과 시간과 애씀을 동반한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우리 온라인을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움직임으로 가운데 성장한 교회, 그런 교회가요 바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된 교회, 그냥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고 그럴싸하고 성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몸된 교회가 아니고요, 살아 숨쉬는 움직임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 가운데에서 충만케 하는 그 공동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공동체구나, 움직임이 있구나, 멈춰있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은사에 맞게 서로를 온몸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함께 달려가서 그것에서 마주하는 세상을 또한 한 영혼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 본 적이 없는 공동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봉사가, 서로를 향한 섬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또 이 세상에게 언제든 달려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헤이스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어떤 부분에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공동체, 이 헤이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한 귀히 사용받는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려드리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헤이스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은사는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으로 이 교회에 한 지체가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응답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